레세드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거는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정말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 시간만큼은 정말 은혜 받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건 내가 꼭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라고 생각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 그게 더 어려웠어요. 내가 결단하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서든 찬양 가운데서든 말씀 가운데서든 기도 가운데서든 내 은혜를 받는데 한번 받았던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은 그 결단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받은 은혜가 하루를 넘어가지 못해요. 주일에 받은 은혜가 월요일 문턱을 넘기가 힘듭니다.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추석을 넘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받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가졌던 큰 신앙의 고민입니다. 이거 좀 풀었으면 좋겠다. 받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받은 은혜를 하루 동안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에 받은 은혜와 결단을 주중에 안전하게 잘 지켜나가고 계시나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결단을 안전하게 잘 유지하는 모든 햇세드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총 4번 등장합니다. 안타깝죠. 2번만 등장했더라면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귀여움을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4번이라서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더라고요. 4번이라고 하면 되니까 쌍으로 귀여울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내가 자칫하면 놓칠 뻔했는데 내가 잘 캐치했지. 창세기 20장 그리고 26장, 사사기 8장과 9장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총 4번에 걸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창세기 20장,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동일한 인물일까? 왜냐하면 같은 창세기 안에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먼저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그랄 땅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그랄 땅이 어디인지 좀 표시를 해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브엘세바가 어디인지 지도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빠였던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내를 누나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들키느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켜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들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을 때 그것을 발각한 아비멜렉 왕과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아비멜렉 왕은 동일한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90세였습니다. 이삭은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당시에 흉년 때문에 이사한 것은 이삭이 80세에서 한 100살쯤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난 이 시점부터 이삭이 아비멜렉을 만난 그 시점까지는 약 80년에서 100년 사이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는 달랐기에 80년에서 100년 사이 정도는 동일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공통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부리는 통칭이었다. 정확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고용기라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라는 공통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둘 다 블레셋 왕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 찾아온 시기를 오늘 본문은 어떤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에 찾아왔다. 근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앞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문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여종 하갈로부터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라고요? 86세 때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86세, 7세 정도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아요? 그렇죠. 100세 때.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는 보통 한 14년 정도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그 모자를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아요. 그리고 20절과 21절, 그러니까 21장 20절과 21절은 이스마엘이 성장해서 결혼했다는 것까지 성경이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돼요. 뭘까요? 22장부터 나오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에서
1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15세에서 116세니까 이삭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15살에서 16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기 전까지인 100살에서 115살까지 있었던 어느 때 시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난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과연 아브라함은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안전하게 잘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변화가 있거나 약해지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그때에 찾아와서 한 1000마리가 모였어요. 22절 한 번 더 볼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 아비멜렉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인사말이니까 그렇게 한 그냥 인사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무엇인가 알았기에 한 얘기일까요? 어제도 제가 이제 구본영 자매 결혼식에 가면서 민정 자매님하고 이경 자매님하고 저하고 3명이서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말해도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경 자매가 민정 자매님한테 칭찬을 하더라고. 언니 너무 이뻐요. 그 민정 자매가 너도 이뻐. 제가 그냥 아무 말하고 곰곰이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냥 심적으로 그냥 동의했던 거지. 그랬더니 민정 자매하고 이경 자매가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뭔가 스스로 찔렸던지 저한테 그냥 자매들끼리 의뢰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난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이야기도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비멜렉이 뼈 있는 한마디였을까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인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진짜인 줄 알고 사라를 보고 반해서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거짓말로 아내마저 빼앗겨 버린 아브라함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기 6절에서 말하는 그는 아비멜렉 왕이었고요. 그 사람의 아내는 사라였고 그는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진짜 돌려줘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멜렉 왕이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시는구나.
잘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을 때도 그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모든 일에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의 거짓말은 분명 나쁜 일이죠. 그러나 한국의 왕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는 것을 보고 견제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대뜸 하는 말이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국의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기껏 요구하는 것이 뭐 실질적으로 이 영토까지 침입하지 맙시다. 우리 뭐 그런 군사적인 뭐 조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면 안 돼.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왕과 왕이 생명과 이익이라는 것을 놓고 싸울 때는 거짓말도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간에 승리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쓰고 온갖 계략을 다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도자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정말 거친 세상 안에서 거짓말과 온갖 나쁜 전략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약속하자. 서로 페어플레이 하기로. 그 약속이 얼마나 좀 순진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나로 속여서 그 거짓말의 대가로 아내를 빼앗겨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거짓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거짓말해서 아내 뺏겨 버렸어. 이번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거짓말을 통해 생긴 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마음 편히 저질러도 될까요? 내가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뭐 실수해도 어찌됐든 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은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거짓말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 했던 신앙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혜였어요.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해서 내 힘으로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인간의 얄팍한 술수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떠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가 받았던 은혜가 세상의 큰 권력 앞에서 흔들리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에 서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오해했지. 그러나 너 자랑스럽게 내 편에 들어줄게. 사람들이 인정 못해도 내가 너 인정해 주잖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거짓말했다가 큰일 당해서 어린아이같이 징징대는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약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너 믿음대로 살아가라. 내가 끝까지 너 편 들어주는 거 너도 알자니. 용기 있게 살아가라.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잠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브멜렉은 군대 장관에 있을 정도로 조직된 체계를 갖고 있던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멜렉은 가나안에서 세력이 커져가는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힘을 이용해 아브라함을 쉽사리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로웠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브라함이 최대한 진실되게 행해서 그의 거짓말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례를 데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큰 게 한 방 맞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말 진실되게 행해서 거짓말 때문에 내가 피해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게 제발 좀 해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그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이멜렉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꼭 이것하기를 원했어요. 뭘까요? 점검하기를 원했어요. 너 옛날에는 나 진짜 믿지 못해서 또 거짓말해서 사람들 한번 속이고 잘 해보려고 했지. 그런데 그때도 내가 너 편 들어줬잖아. 근데 이제는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해도 돼. 용기 있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도 돼.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신 사건이에요. 더 이상 어리석은 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정직하게 살라는 신앙의 촉구이자 그의 신앙에 대한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점검이 필요해요.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신앙은 새로운 점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정기 점검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느슨했던 마음을 되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유혹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그 신앙을 또 받은 은혜를 안전하게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정직을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정직을 점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짓되게 행하여서 사람들 속이는 그런 신앙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점검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그러니 예습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 17장을 모두 읽어오세요. 숙제를 내준 거예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대로 하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다음 주가 되자 선생님이 성경 공부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군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적절한 교훈을 배우게 되겠군요. 오늘은 예수님이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배우겠습니다. 라고 오늘의 교훈을 시작했어요. 거짓말에 대한 가장 엄한 형벌은 거짓말이 등통난 것은 아니에요. 거짓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숨겨진 처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어떠한 대가도 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정직하게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해도 십자가의 창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에 온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절대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서셨고 합당한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대속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직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내 신앙을 점검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한 영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